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가운데 각 성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들를 것과 또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로마인들의 호송으로 가이사랴에 끌려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2년가량 가이사랴에 머물게 됩니다. 그 2년의 구류 생활 가운데 결국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백부장의 호송으로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정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가고 시돈에서 무라라는 시에 이르고 무라에서 미항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이 크레데 섬에 있는 미항, 일단은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짝 볼까요?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행을 출발합니다. 시돈에 들렀다가 무라에 들렀다가 이 큰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가 금식하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면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음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금식하는 절기라고도 불렀습니다. 음력으로 7월 10일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중순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9월 말에서 10월 중순이 되면 이 지중해에 북동풍이 붑니다. 그 전까지는 남풍이 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도 또 바다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9월 말 10월부터 북동풍이 불고 11월 1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가든지 아니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미항에서 배가 출항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신분이에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 항해가 이대로 출발하면 우리의 짐과 배와 우리의 생명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미 바울은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3번 파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분별력으로 이곳에 머무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말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을 저들은 무시합니다. 이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이 배의 총책임자인 백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의 권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판단하에도 지중해를 이때 건너는 것은 어렵겠다. 그러나 이 미항보다는 조금 이 크레타 섬의 끝에 있는 큰 항구 도시인 그러한 베릭스에 가서 우리가 쉬면 어떨까? 이 미항에서 베릭스까지는 약 56km, 65k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이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고요. 이곳이 바로 살몬의 밑에 있는 곳이 미항이에요. 미항이 중간에 보이신가요? 글씨가? 예.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베닉스예요. 예.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65km 정도. 그러니까 멀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항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출항하고 나서 남풍이 불어요. 야, 봐라. 남풍이 불지 않냐. 순전한 항해가 될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잘한 것이다. 이 불어오는 남풍으로 어느 정도 갔습니다.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 갔을 때 갑자기 북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북동풍, 성경에는 유라굴로라고 되어 있고요. 광풍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장대비, 소나기가 쏟아지고요. 그리고 바람이 급하게 일어서 파도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저들이 그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처음에는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서 감당할 수 없으면 짐을 먼저,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배가 무거우면요,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옆에 파도가 쳐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짐을 밖으로 버려야 됩니다. 또 무게감이 있으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짐들을 곡식이든 뭐든 무역을 위해 갖고 갔던 모든 짐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그런데도 배의 출렁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던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도무지 무언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 달도 보이지 않는 여러 날이 그렇게 지속된 상태입니다. 이젠 우리 죽었구나라는 실망감이 가득한 그때에 갑자기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레데 섬에서 출항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괜찮을 겁니다. 물론 배의 파손은, 배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의 모두를 내가 너에게 붙였노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그 배는 좌초되어서 침몰되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멜리데라는 섬에서 구조되어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항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항해에 중요한 것은 이 항해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서야 됩니다. 내 의지의 항해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항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반적 계시로 또 일반적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일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귀가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는 겁니다. 귀가 아프다고 목사를 찾아봐 기도는 받지만 이비인후과를 가셔야 됩니다. 숨이 고르지 않을 때 어디로 갑니까? 내과를 갑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물론 목사를 찾아와 기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기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목사로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요, 저도 기도합니다. 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지금 미항을 출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그의 경고가 무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미항에서 출발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속죄일,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선장, 선주도 알고 다 압니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이 기간에 지금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다 얘기하고, 또 아마 배를 잘 아는 선장은 그래, 지중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가까운 베릭스 정도는 65km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우리가 머물 곳도 마땅치 않은데 저 베닉스에 가면 항구도 크고 우리가 쉴 곳이 있으니까 저 베닉스까지 가자.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기도하는 사람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다수결의 의견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람이 불어요? 남풍이 부는 거예요. 다수의 결정, 또 선장, 아마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저 바울이 뭘 안다고, 남풍이 불잖아. 근데 여러분, 이 남풍으로 인하여 결국 이 유라굴과 광풍을 만납니다. 사실 출발하기 전에 북동풍을 만났다면 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멈춰 섰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그 불어온 남풍으로 인하여 저들이 항해를 하고 결국은 베릭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길에 불어오는 남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 반대로 가는데 남풍이 불어와요. 요나도 그랬지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다시스로 갈 걸 결심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에서 배를 타러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행 배를 만나요. 여러분, 그 먼 다시스행 배가 어느 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가 선택한 것이 맞구나.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는구나.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때 불어오는 남풍,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될 바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골프존을 오픈을 하셨어요. 실내 골프 연습장을 오픈을 하셨는데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국과 미국의 골프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건 있습니다. 예, 미국의 골프는 좀 대중적인 스포츠고 한국은 귀족적인 스포츠예요. 물론 이제 실내 골프나 이런 골프로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좀 비용이 비쌉니다. 예, 미국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골프장 가격이 골프 하루를 치는데 30불이에요. 30불. 미국에서 30불 가지고 5시간 탁구도 못 치고 볼링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30불 가지고 5시간 놀 수 있는 곳 골프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골프 인구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골프 치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1년에 한 2번씩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요.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몇 주 교회에 안 나오셨다가 어깨가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고, 어깨가 빠졌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권사라는 직분까지 얘기했네. 제가 성도라고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분이 골프를 주 6일을 쳐야 되는데 주 7일을 치셨어요. 주 7일도 그냥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일 오후에 가셨으면 좋은데 아주 특별한 대회가 있어서, 만남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잡힌 겁니다. 오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대체해야겠다 하고 골프장에 갔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분 표현 말대로 기가 막히게 잘 되더랍니다. 이야, 오늘 너무 잘 나왔다. 샷도 좋고 하여간 기가 막히게 잘 쳤대요. 골프가 18홀이 있는데 16홀까지 그렇게 자기 인생에 정말 최고로 잘 치는 골프를 치셨대요. 오늘 이게 정말 잘 나왔는데 하고 있는데 문제 17홀에서 한국은 골프 카트를 이렇게 기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캐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미국은 본인들이 운전을 해요. 근데 운전하다가 비탈길에서 이게 잘못돼 갖고 연못으로 카트 자체로 빠져버리셨어요. 그래갖고 어깨쪽이 이제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가니까 처음에는 재밌고 골프 잘 맞으니까 좋고,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정도로 경고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다치고 온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갈 때 곧바로 벌하시면 그게 더 복입니다. 때로는 남풍이 불 때 우리를 더 험한 곳으로 사단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걸 혹시 즐기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설교 말씀 듣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데 불어오는 남풍, 그건 진짜 큰 풍랑 만날 징조입니다. 깨우치고 돌이키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작은 풍랑 내 힘으로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만요, 정말 큰 풍랑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권력을 쥔 사람입니다. 선장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주는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권력과 재물과 지식. 그러나 큰 풍랑 앞에서 권력도 재물도 지식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주면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압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미력한 것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특별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풍랑, 사망을 만나면요, 그거 아무것도 힘을 못 씁니다. 예, 여러분 돌아가신 분 집에 찾아가 보세요. 그분이 얻으려 했던, 그렇게 아꼈던,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붙드는 것,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훈련되어야 될 것이 세상을 놓는 훈련입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 벗어야 입는 거예요. 또 놓아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컵을 붙잡고 있으면서 성경책을 붙잡으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왼손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을 놔야 됩니다. 놓아야 성경을 붙잡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원숭이를 잡는 법. 어떻게 하냐면요, 호리병 있지 않습니까? 입구가 아주 얇은 호리병. 이 호리병을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호리병을, 그러니까 원숭이 손이 펴야만 들어갈 정도로 아주 구멍이 작은 이 호리병, 이걸 나무에 묶어 놓고요, 그 안에 음식만 넣어 놓으면 됩니다. 조금 딱딱한 거. 그러면요,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그 나무에 뭐 이것저것 따러 왔다가 냄새를 맡고 호리병 안에 무엇인가 집으려고 손을 넣습니다. 그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켜줘야 돼요. 움켜쥐면 손이 빠져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서 잡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원숭이 바보 같죠?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사람이 오는데요, 몸은 난리를 칩니다. 막 움직이고 난리를 치는데 뭐를 안 놔요? 손을 안 놔요. 그러니까 붙잡히는 거예요. 자기가 움켜쥔 손을 놓으면 얼마든지 빠져나와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움켜쥐니까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세상 것을 움켜쥐다가 하나님 움켜쥐지를 못합니다. 세상 것을 놓아야 하나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을 붙잡으려 했던 것들은 덤으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2주 전에 휴가를 가기 전에 준비했던 설교는 오늘 준비하려고 했던 설교는 이 본문이 아닙니다. 휴가를 가니까 휴가 기간에 잘 쉬고 돌아와서 해야 할 설교를 미리 준비를 했지요. 제가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하고 본문 주에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지난 수요일 거기서 수요일이었으니까요. 수요일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번 주일 설교 또 수요 예배 설교 본문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나서 그날부터 계속 이미 제가 사사기 말씀의 설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다 공부하고 준비한 설교를 이제 정리만 해서 하면 토요일 날 와서 하면 되는데 제 마음에 계속 이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특별히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제 자녀들, 제 가정, 제 개인적으로 불안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세린교회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을 보내고 그럴 일이 제가 거의 없습니다. 본문을 바꾸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음 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다시 카톡을 보냈어요. 설교 본문 바꿉니다. 이걸로 바꿔주십시오. 사실 휴가 마치고 어제 새벽에 돌아와서 준비된 것 가지고 제가 충분히 묵상하고 설교만 하면 일이 편한데 어제 오전에도 신방이 있고 오후에 다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셨어요. 순종으로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언제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킹스턴에서 캐나다에서 한 3년 담임 목회하고 다우니에서 미국에서 한 10년 담임 목회했으니까요. 이미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1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본문을 제가 다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이 도대체 내가 언제 설교를 했지 생각하고 예전의 기록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을 언제 설교했냐면 팬데믹이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팬데믹이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한국은 그래도 잘 방어는 했지만요. 미국은 처음에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한 그런 사고였어요. 어려움이었어요. 재앙이었어요. 다우니 제일교회 재적 성도 재적입니다. 재적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출석은 그보다 작지만 재적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1년 사이에 7분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양로병원에 계셔서 몸이 연약한 상태에서 바이러스 걸리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랬지만 또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신데 출석하시던 장로님이신데 아니 건강하셔서 지병이 없으셨어요. 60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 가서 좀 약 좀 먹고 치료 좀 해야겠다 하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 초창기에 6개월 1년은요 굉장히 공포감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장례를 치러도 미국에서도 9명밖에 못 들어왔어요. 장례하는 목사 그리고 가족 8명 그리고 장례사가 있어야 하니까 총 10명. 그러한 상황에서 장례를 드리는 것도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저도 기도하며 가죠. 하나님, 마지막 성도 떠나보내는 길이지만 참 이 공포스러움이 있는데 담대함을 주십시오. 또 마지막 사역이는데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제 사역이잖아요. 제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장례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성도들이 죽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느 순간 성경을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읽다가
이 말씀이 제게 화살처럼 박혔어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래서 정말 이 말씀 한 구절로 제가 정말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주일에 가서 그때 당시에, 나중에는 저희 다운이 제일교회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9명밖에 없잖아요. 9명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갖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이제 두려움에 있는데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로 그 이후로 더 이상 다운이 제일교회 이제 사망자가 없었고, 또 정말로 재정도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불안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 우리가 하나도 안 줄이고 선교합시다. 선교사님들 후원 다 하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신학교가 어렵다는데 우리 신학교 헌금 만불 합시다. 교회 재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재정을 그냥 만불을 지원해서 신학교 갖다 주고요. 오히려 막 전투적으로 더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재정이 그렇게 쓰면 모자라야 되는데 코로나 때 결산을 해보니까 재정이 더 늘었어요. 제가 그 시간을 회상하며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 세린교회가 코로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필 이 말씀입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전해라. 너는 그냥 전해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의 형편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풍랑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기에 전합니다. 건강의 풍랑을 누군가 만나 있고, 관계의 풍랑으로 밤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이고 있고, 사업과 재정의 풍랑으로 오늘 정말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형편을 모르지만 그러나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의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게 강력하게 주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